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떡을 만지는 두 가지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 안에도 떡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14장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죠. 이번에는 칠병이어, 7개의 보리떡 그리고 2마리, 그것도 떡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떡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 앞부분의 떡 이야기는요, 결국 바리새인이 깨끗한 손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으니까 왜 손 안 씻고 먹어요? 이건 위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걸 강조했냐면, 탈무드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손 씻는 것을 경히 여기는 자는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다. 탈무드가 거의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경전이라고 여길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 책에 토타 4b를 보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자는 창녀와 동침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 탈무드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이 내용을 읽었을 땐 그냥 위생에 관한 얘기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탈무드의 교훈을 어기는 사람은 몇 번 경고 줬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 30일 동안 회당에도 못 가고 아무런 종교 활동을 못한 채 격리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유대인들에게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손은 뭐 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의 손은 깨끗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정결한 것이 중요하지,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악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손은 사람 앞에 깨끗한 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손과 대조되는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사람 앞에 깨끗한 손인 바리새인의 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척하고 가나안 여인을 대하세요. 그렇죠? 바리새인인 척 대하시는 건 뭐예요? 가나안 여인이 와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듣지도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처럼 관심도 없이. 그래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에게 부름을 받았지 너같이 이방인에게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방인을 터치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것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했을 때 가나안 여인이 올소이다 마는 그 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개가 먹지 않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모드에서 다시 예수님의 모드로 바뀌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 여인에게
말씀에 따뜻한 손을 주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위로받고 치유받아서 그 딸이 살아납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칠병이어의 얘기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그 떡을 어떻게 하세요? 뜯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지금 3일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기진한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쓰러져서 길거리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떡을 주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바리새인의 손은요 사람을 묶어요.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의 죄가 그 손으로 나타나서 바리새인 앞에 가면 율법으로 묶고요. 전통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이 깨끗해도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묶는 사람, 즉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손이 깨끗해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정결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바리새인의 역사와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소망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있는 영혼에게 손을 댔을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 어떤 일을 해왔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묶이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왜 묶어요? 왜 묶어요? 내가 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서, 끌고 다니기 위해서. 여러분, 비난은요, 그 비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에게 묶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래서 이단한테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정죄예요. 그래서 그 정죄로 그 영혼을 꽁꽁 묶어요. 그래서 끌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온전치 못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악독과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묶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심 있는 상태에서 내 자녀 앞에 서면요, 나도 모르게 자녀들을 막 묶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이 나에게 임해 예수님이 오늘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칠병여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 4절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정결하며. 보세요, 마음이 정결한 것과 그 손이 깨끗한 걸 어떻게 동일시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면 손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손이 깨끗해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마음이 돼서 깨끗한 손이 되면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은 첫 번째 위로의 손이에요. 위로의 손.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해서 내가
그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을 가지면 내가 다가가 그 손을 얻는 영혼들마다 위로가 임해요. 네, 위로가. 오늘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뭐하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 임하니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떡을 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떡을 떼니 그 떡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떡이 돼요. 그게 사람들에게 위로로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리새인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의 손에 붙들리면 정죄당하고 짓밟혀요. 그런데 정죄당하고 짓밟히면서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너 위해서 그런다 그래요. 너 위해서.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욕심이 녹아지고 그리고 판단과 정죄가 녹아지면 긍휼한 마음이 내게 임하는데, 긍휼한 마음이 내게 임하면 내 손은 위로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위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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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해야 돼요. 왜?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되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비켜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가까이에 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나병 환자를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다가가라고 하시며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다가감 자체가 그 영혼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포인트예요. 그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순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순간에 다가와 준 그 사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사할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종 직전에 영혼을 만나러 병원에 가면요, 왜 감사하냐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을 위로할 수 없어요. 왜?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런데 말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영혼 앞에 서면 그 말씀으로 그를 위로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면 그분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얹은 이 손이 주님의 손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러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실제예요. 실제. 네. 이 실제인 복음이 내 삶 속에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위로의 손으로 쓰임 받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 내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 담기기 시작하면 기도해주고 싶어요. 네. 그 기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내가 정결한 손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7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뭐 하시며?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예.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손을 대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위로의 손을 대십니다. 예.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무에 누워서 죽기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루만지시되. 여러분,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 그 영혼에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깨끗한 손은요, 치유의 손이에요. 치유의 손. 30절을 보면 오늘 본문,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여러분, 예수의 발 앞에 앉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지 않으셨어요. 치유받아라! 치유받아라! 옛다 치유 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막 다 치유받고, 오이! 이렇게 안 고치셨다는 얘기예요. 발 앞에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시면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셔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손으로 떡을 떼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애들하고 여인까지 합치면 한 8,000명이 넘었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정결하시기에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님 뭐 기도한다고 나을까요? 여러분, 병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렇지만 정말 온전한 치유는 누구에게 임했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임했어요. 자,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나안 여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가슴에 새겨지는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했어요. 무시당했어요. 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정말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 데려다 놓고
그 아이가 공격적으로 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해야 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상처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는데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거절과 인정받지 못하는 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절이잖아요. 거절.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하기 전에 힘든 이유가 너 하면 어떡하지? 아예 그냥 뭐 부탁이고 뭐고 내가 알아서 하지 뭘.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절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거절의 상처,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가득한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면전 앞에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예수님께서 짓밟으셨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너무 짓밟혀서 더 이상 힘이 없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짓밟힘이. 하도 맞으면요, 이제 맷집이 커져가지고 웬만히 맞아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한대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그 속에 꽉 차 있는 여인이에요.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날마다 힘들어했고요. 그리고 죄책감과 열등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며 엄마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책감과 열등감이 막 삶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믿음이 그도다. 말씀으로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말씀으로 터치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꼭 예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요, I'm touched.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는 걸 I'm so touched.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치유할 때 터치하셔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은요, 나눔의 손이에요. 나눔의 손. 자, 36절을 볼게요. 잘 보세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죠? 자, 제자들이 그 떡을 누구에게 줘요? 무리에게 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손이 제자들의 손이 된 거고, 제자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된 거예요. 보시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정결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닮아가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손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결국 사람들이 그 떡을 받을 때 제자들이 줬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줬다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마음이 정결케 되면 내 손이 떡을 나누는 손이 돼요. 근데 그 떡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 되어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떡을 떼시며 성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사람은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 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찢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떡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더러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삶이 내 손이 온전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Irresistible Revolu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셰인 클레이본 이라는 분의 책입니다. 이분이 좀 믿음이 레디컬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 캘커타에 마더 트리사가 사역하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접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직접 삶을 통해 행함으로 옮겼어요. 그 경험과 체험을 이 책에다가 썼는데요. 하루는 나병 환자가 실려서 그 공동체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다리가 썩어가는데 그 다리에 여러분 구더기가 가득하더래요. 악취도 심하고, 그리고 빨리 그걸 씻어내고 소독한 다음에 이제 약을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병자를 돌보기 위해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앞에 딱 섰는데요. 하지만 내가 머뭇거리는 그 순간 곁에 있던 한 수녀가 달려왔다. 그녀는 대야에 물을 쓰기도 전에 그 썩어 문드러진 발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더니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말하듯 미소 지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발이 왜 이렇게 아프신가요? 그러니까 마더 트리사가 항상 가르치신 게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셨기에 내 앞에 있는 모든 병자는 예수님이다. 그 가르침을 실천한 거예요. 진정한 정결은 세상이 더럽다 하는 곳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럽다 하는 곳에 사랑을 쏟아부어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혁명이다. 셰인 클레이본.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라는 책에 나온 가장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그런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엄청난 레디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도전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한 영혼이 있다면 내 손으로 그 영혼을 묶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내 손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떡을 떼시는 사랑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부르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제가 가장 뜨겁게 제 마음에 왔던 말씀은 예수님이 떡을 떼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 떡을 4,000명의 군중에게 나눈 일이에요. 그 놀라운 일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강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